안녕하세요. 화신 강좌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인도하는 화신 강좌 마지막 시간, 우리가 타협의 거센 바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타협 이론 그리고 창조과학, 이런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같이 함께 이 타협 이론에 대해서, 또 타협 이론의 영향,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좀 종합해보고 또 정리해 보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또 그렇게 함께 또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들로 함께 이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까지 마치고 또 다음에 다른 또 기회가 되면 또 화신 강좌 다른 주제로 강의를 나눌 때, 또 다른 내용들도,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 강의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타협의 거센 바람 마지막 강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타협 이론들, 그리고 교회에 안 좋은 영향들을 끼치고 있는 잘못된 세속적인 세계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화신 강좌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어려운 내용들도 있고 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정리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들을 잘 정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타협의 거센 바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나누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화신 강좌 다른 주제로 강의했을 때에는 창조과학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창조과학을 다루면서 또 화신 강좌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또 성경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창조과학 관련해서 내용을 나누면서 이 성경의 역사를 7가지로 설명한 것들을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의 역사를 7가지 단계로 하면 그림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부터 쭉 이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보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창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가장 좋은 것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 세계들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창조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자리를 탐냄으로, 욕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타락하게 되었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안 좋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인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는데, 죄가 너무나 가득 차게 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홍수 사건, 노아 홍수의 심판 사건을 통해서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노아,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 탐으로써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죠. 그리고 이 노아의 가족들 8명이 홍수가 끝난 후에 육지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다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 높아지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어기고 같이 높아지고 모여서 살고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흩어내시기 시작합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언어들이 생겨나고 이제 공동체, 가족 단위로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경계가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고, 뭐 나라, 민족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민족 중에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 어긋나 있는 것들, 파괴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다시 맨 처음 창조되었던 그때, 가장 완벽했던 때, 그때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 이것들을 성취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창조과학에서 정리하는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화론이 들어왔고 또 참 안 좋은 잘못된 세계관들,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들이 생겨나면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무시하게 됐어요. 창조, 처음이 좋았던 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됐죠. 그리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 그것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노아 홍수 심판 사건도 잊어버리게 됐고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 사건, 성취, 회복, 이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왜 예수님이 가장 좋았던 때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때가 언젠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배우니까 당연히 뒤에 있는 이 내용들, 예수님에 대한 것들, 복음,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이고 오늘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자녀들이 겪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럽이라든지 미국 사회,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팔려 나가고 성도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좀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에서 또 이런 일들을 겪었던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네, 보이시죠? 네. 일본이라는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본이 원래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또 종교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르쳤던 나라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물론 이제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든지 과거에서부터 종교를 억압하고 종교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있었지만 사실 이 1860년대 이렇게 일본의 교과서들을 살펴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또 창조론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26년 먼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뭐 순교하신 분들도 계셨고 많이 계셨죠. 그리고 그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뭐 이제 일본은 성이 있고 이제 영주, 성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일본에 있는 어떤 성에 가보면 그 역사를 기록한 내용들, 그 성의 역사, 그 지역에 있는 역사를 기록한 내용들 전시해 놓은 것을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뭐 기독교에 대한 내용들, 이제 선교사님들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는가가 보여지는 건데 26년 먼저 우리보다 선교사님들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교육했던 나라가 일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본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일본에 있는 이 교과서거든요. 이게 이 일본에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1860년대, 70년대에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 서양은 예수 탄생한 해를 서기로 정하였다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면서 단순히 이것만 언급한 게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냐면 이 노아 홍수 사건, 노아 홍수에 대한 뭐 그림도 여기 책에 교과서에 들어가 있고 노아 홍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런 것들도 교과서에 다 들어가서 있었고 아이들이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고 배웠어요. 또 어떤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진 그림도 있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교과서에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내용들, 기독교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공부했던 것이 일본이었어요. 교과서에 이게 다 들어가 있었다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직선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했던 것이 일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일본은 어떻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고 정말 기독교는 찾아볼래야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일본의 상황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해가 있었는데 1874년이 일본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였어요. 1874년에 진화론이라는 이론이 일본 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서양 사람들을 통해서 일본 땅에 이 진화론이라는 문물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진화론이라는 이론도 들어가고 이 내용을 가지고 1877년에는 진화론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이 국립도쿄대학교에서 1877년에 최초로 이 진화론 교육을 대학교에서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교육을 하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사진에 보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리 아리노리라는 일본의 문무 대신이었어요. 문부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문화부 이런 장관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됐던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문부상으로 일본에서 교육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면서 어떤 것을 추진했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 책 안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창조론 이 내용들이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창조론에 대한 내용들이 일본 교과서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이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추진했던 사람이 모리 아리노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880년대에 제가 지금 그 연도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886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모리 아리노리라는 사람이 이제 반대파 좀 이제 급진적인 어떤 폭력을 운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암살을 당해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창조론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계속 옹호하고 그것들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교과서에 넣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반대파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뭐 따지고 보면은 이제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진화론을 따르는 자들이겠죠. 이들이 이 사람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교과서에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교과서, 교육, 학교에서 성경에 대한 내용들, 기독교적인 내용들, 교리들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안에 진화론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성경을 빼고 교과서 안에 진화론을 채우고 아이들에게 진화론적인 내용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해요. 안 좋은 쪽으로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뭐 나치 또 뭐 스탈린 혁명, 마오쩌둥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짓밟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했죠? 가치관, 세계관, 진화론적인 사상, 진화론적인 세계관, 생존, 경쟁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것들은 다 없애고 학살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빼앗는 데 있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이런 가치관들이 이들 안에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 통치를 통해서 잔인한 짓들을 하고 다른 나라를 짓밟고 약탈하고 식민지로 만들고 이런 일들을 감행했던 것이 결국엔 다 이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자라느냐 당시의 통치자들이 무엇을 배우느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본에 가보면 이 교회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과거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교과서를 통해서 학교에서 기독교를 배웠기 때문에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2017년의 통계 자료인데 1.1%예요. 기독교 인구가. 근데 이 안에는 뭐 이단도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신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삶을 내어 던지고 살아가는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면은 어떤 분들은 0.1%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도 봐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 인구가 일본의 전체에 0.1% 많게 쳐봤자
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게 지금 일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 가보면 신사, 뭐 길거리에 지나다니다 보면 길가에 있는 뭐 사당 이런 것들 그런 거를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저도 일본에 이제 대학생 때 청년 때 매년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일본에 갈 때마다 집에도 무슨 뭔가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 있고 길을 걷다가 그냥 길가에 한복판에 뭐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은 게 돌로 만들어 놓거나 나무로 만들어 놓은 길 가다가 거기다가 뭐 불 붙이고 향을 피우면서 그냥 절 기도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섬기는 신들이냐 찾아보면 뭐 개구리, 고양이, 뭐 동물들, 쥐, 뭐 이런 그냥 뭐 온갖 종류의 동물들, 귀신들 다 섬기는 게 일본의 현실이죠. 신사 같은 데 가보면 죽은 사람들을 다 기리면서 그 사람들을 신으로 받들어요. 뭐 신사 참배한다 그러는데 신사 참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전쟁에 나가서 죽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뭐 위패를 모셔다가 거기에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잘 보살펴 달라고 그들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것이 지금 일본의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내용들 정확히 따지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복음의 내용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아이들의 삶 가운데에 아이들을 교육하는 가운데에 그것들이 빠져나가고 진화론적인 세계관, 성경에 반대되는 세계관들이 들어가서 아이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참 그것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제 일본 선교를 갔을 때 이제 선교사님과 만나서 그 교회의 사정을 듣고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죠.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일본 선교를 갈 때 뭐 K-팝이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뭐 청년들이 K-팝도 준비해서 가고 스키 드라마도 준비해서 가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일주일 내내 노방 전도를 하고 초청을 하고 모셔다가 온 사람들 많이 오지는 않아요. 막 알겠다고 해놓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뒤돌아서면은 그냥 버리고 가기도 하고 아니면 약속해놓고 오지 않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온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연도 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해서 한두 사람 정도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잠깐 나오는 것 같다가 또 자기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바로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특징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도시 지역의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그들이 기독교 문화, 기독교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이미 우상으로 너무나 뒤덮여버린 그런 사회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아 믿으면 나한테 복이 오고 좋겠지.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그렇게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참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 창조과학 이 공부를 하면서 미국에서 창조과학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창조과학 탐사라는 걸 가요. 그런데 이 일본의 CGN TV가 방송국이 생기고 개국한 지 5주년 됐을 때 그 다큐멘터리로 이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 속으로라는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만 팀을 짜가지고 창조과학 투어를 하면서 창조과학 연구소 또 선교회 이런 박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들을 이끌면서 여행하면서 복음 전하고 창조과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인데 거기 보면 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진에 보이는 노란색깔 옷을 입은 남자분이에요. 근데 이분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 이름도 유다죠. 하필이면 이분이 아내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따라서 이 창조과학 탐사 여행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 다큐멘터리 초반의 영상인데 초반에 보면 내가 왜 여기 왔는가 하면 나는 그냥 아내가 가자고 해서 왔다. 아내가 그랜드 캐년 보자고 해서 미국 여행하자고 해서 따라온 거니까 나한테 뭐 복음을 뭐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가면 여행을 하면서 이 투어를 하거든요. 버스를 타가지고 이제 LA에서 출발을 하면 LA에서 버스를 타가지고 같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뭐 사막도 지나가고 뭐 다양한 지역들을 탐사하면서 그랜드 캐년도 가고 라스베가스도 가고 막 이렇게 투어를 하는데 투어를 하면서 굉장히 특징이 뭐가 있냐면 버스 안에 타면 내릴 수가 없어요. 한 번 버스에 타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버스 안에 있어야 돼. 그런데 이분들이 선교사님이 전략을 굉장히 잘 짠 게 뭐냐면 버스를 타면 버스 안에 각 좌석마다 TV가 있어요. 근데 이 TV에는 내가 원하는 걸 틀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그 버스 운전기사분이 CD를 넣어서 틀어주는 내용들이 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과학에 대한 내용들, 강의, 그리고 자료들, 기사, 영화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앉아서 눈을 뜨고 있으면 무조건 창조과학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유다라는 남성분이 이 버스에 탈 때를 제외하고 원래는 뭐 예를 들어 그랜드 캐년에 간다 그러면 그랜드 캐년에 가서 잠깐 한 곳에 모여서 그랜드 캐년에 대한 강의를 듣고 교육을 잠깐 받고 창조과학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숙소에 가면 숙소에도 저녁에 모여서 창조과학 강의를 들으면서 또 공부하고 이런 시간들을 매일 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강의 시간마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 듣기 싫다. 나 하기 싫다. 이거 나는 그냥 여행하러 온 거지. 나한테 종교 강요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뭔지 나 모른다. 관심 없다. 그렇게 하면서 부인해요. 그런데 이분이 버스를 타면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는 계속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 며칠 동안의 과정이 지나면서 다큐멘터리에서 또 인터뷰를 중간중간에 하는데 이분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렸을 때 교육받았던 내용들 그리고 그냥 우상 섬기면 살았던 그 문화들 거기에 이렇게 찌들어 가지고 들을 때에도 일단 딴 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피하고 막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리에 앉아 있고 막 저녁에 강의할 때에도 그냥 들어와서 앉아 있고 그리고 뭐 강의를 볼 때에도 영상을 볼 때에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보고 듣고 있고 표정도 그전에는 굉장히 무표정이고 이랬는데 웃으면서 듣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서 깨닫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쯤 될 때 이제 거의 영상 다큐멘터리 끝나갈 때쯤에 또 인터뷰를 했어요. 방주에 타시겠습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아 내가 방주에 타야 될지 아니면 밖에서 그냥 내가 만든 보트를 타야 될지 뭐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방주에 타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그전에는 이 창조론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조금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뭐 또 다른 자연들을 확인하고 눈으로 보면서 아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자연에 걸쳐서 깎이고 쌓여서 뭐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형성된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가치관의 변화가 이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조금씩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봤어요. 수 없는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기독교와는 관계가 없는 진화론적인 세계관, 가치관들을 배워왔던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듣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의 스스로에게 무엇을 전해 주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내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영국에 있는 교회들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잠깐 미국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미국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진화론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범죄, 청소년 자살, 청소년 성범죄, 낙태 모든 것들이 급증하기 시작했죠. 갑자기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도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학교에서 교육들을 받던 아이들은 진화론적인 교육들을 받으면서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안 좋은 범죄들을 더 많이 저지르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무너져 가는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바라보게 되었던 미국의 현실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미국 교회의 현실이 어떤가를 잠깐 나누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창조과학에 대해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타협 이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미국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진화론을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성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막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막 온갖 것들을 다 받아들여요. 성경과 반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설교 시간에 전하고 뭐 모임 시간에 같이 성경 나누면 되고 다른 것들은 괜찮아, 인정해도 괜찮아, 우리는 다 포용해도 돼.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받아들이던 교회들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 교회는 교회가 팔려서 박물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제 세금하는 세무서로 이제 팔렸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여기 꼭대기에 보면은 발차기하는 사진이죠. 교회 건물이 태권도장으로 팔려서 태권도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라스베가스에 제가 창조과학 탐사를 할 때 라스베가스를 꼭 지나거든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뭐 화려한 도시 거기에서 하루를 꼭 묵어요. 거기에 있는 호텔 좀 괜찮은 데를 꼭 잡아가지고 하루 보내면서 이제 카지노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기도 하고 이제 화려한 뭐 쇼 이런 것도 관광하는 시간도 잠깐 가지긴 하는데 거기에서 참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라스베가스에 있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인가? 라스베가스에 놀러 와서 술 먹고 도박하고 게임하다가 눈이 맞아요, 남녀가. 그러면 그날 밤에 교회로 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혼인 서약을 해요. 거기서 결혼식을 치러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있는 교회들은 결혼 전문 목회자가 있대요. 그래서 뭐 이제 그분은 그냥 결혼식 주례만 보는 거예요. 당일날 와서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서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기도 참 민망하죠. 거기서 그냥 결혼 혼례식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공부하고 기도해주고 축하합니다. 당신들은 부부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 코로나 이전에, 즉 코로나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드라이브 스루 결혼식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두 커플이 그냥 교회 앞에 지나가면 거기에서 간단하게 약식을 해주고 공포해주고 당신은 부부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다음 이렇게 보내고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스루. 라스베가스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라스베가스는 특별히 그런 것들이 있지만 성도들은 떠나가고 교회는 비어 있고 이런 식으로 변질된 모습들이 드러나고 또 뭐 낮에 이제 그 라스베가스 지역 특성상 사람들이 다 보통 밤에 늦게까지 일하고 이제 낮에는 자고 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막 교회가 텅 비어 있어요. 주일날에도 막 사람들이 없고 뭐 저녁에 일하니까 교회 안 나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점점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문 닫는 교회도 많고 라스베가스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 교회에 뭐 3천 명이 넘었어요. 성도 수들이 3천 명이 넘었던 큰 교회인데 지금 뭐 몇 년 전에 가보면 몇백 명 남아 있고 그것도 거의 다 어르신들. 그리고 뭐 막 몇백 명 되던 교회들은 가보면은 한 열 몇 명 남아 있고 예배 시간에 문을 닫고 팔리고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성경에 반하는 내용들, 잘못된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니까 교회도 이것들을 인정해줘야 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것들 배우고 살아가니까 교회도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니 교회들이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 미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미 영국 교회, 유럽 교회에서 겪었던 일들을 미국에 겪었고 지금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겪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 이런 일들을 진화론 그리고 진화론으로 인해서 잘못된 가치관들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뭐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다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들, 복음이 전파됐던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그런 문화들 가치관들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에서 주로 형성이 되고 이슈가 되고 교회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이슬람권에서는 진화론 안 받아들입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진화론 가르치지 않아요. 교육 안 해요. 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멍청한 크리스찬들이 진화론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비판해요. 우리는 그런 거 받아들이지 않는다.
동성애 이런 것들, 이슬람권,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에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갔던 유럽, 복음이 들어갔던 미국, 지금 문화가 어떻습니까? 동성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진 것들, 잘못된 뭐 인권 운동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나라 전체가 흔들리기도 하고 교회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 국가들의 현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하기도 참 어려운 현실이죠. 그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가? 아, 사탄의 공격이, 영적인 이 공격이 진짜 치밀하구나. 이슬람권 이런 데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미 그들은 떠나 있거든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곳에 마귀가 이렇게 강력한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공격들을 현실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뭐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든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아름답게 사회를 만들어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그런 것들이 무너져 가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신학교의 지원 현황 통계표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있는 큰 교단 신학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총신대학교 우리 교단이죠. 우리 교회의 교단의 신학교인 총신대학교 그리고 하나는 장신대학교 두 개의 신학교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연도를 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율이 계속해서 떨어져요.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의 신대원의 입시를 볼 때 2014년이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2.3일, 2.3대 1 뭐 이 정도 이제 한 2명 정도 지원하면 뭐 이제 아니죠. 말이 틀렸네요. 2.3대 1의 경쟁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에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더 높았어요. 막 합격하기가 진짜 힘들다고 막 말했었는데 점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1.26 경쟁률이. 그냥 웬만하면 붙는 거죠. 시험 보면은 필기 시험이나 면접에서 실수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신학교들은 미달 정원이 부족해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 문 닫게 생긴 학교들도 많고 실제로 문을 닫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조그만한 지방의 군소 신학교들은. 장신대학교도 마찬가지. 장신대학교는 그래도 지원율이 높다고 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장신대학교에도 점점 줄어들어요. 어떤 해에는 막 갑자기 올랐던 때도 있는데 또 계속해서 보면은 전체적인 추세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교든 내가 신학교를 가고자 하면 지원하면 웬만큼 시험 성적이 되면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도 낮아지고 웬만하면 받아준다 이러니까 점점 지도자들의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또 교회에 있는 어떤 이제 목회 설교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떨어지는 게 지금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단순히 신학생이 줄어든다는 것이 문제다 이게 아니라 신학생이 줄어든다는 것 그만큼 교회 안에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청년들이 많고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막 많을 때에는 제가 다니던 모 교회에서도 제가 신학교에 지원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제 밑에 있었던 청년들 중에 혹은 고등학생들 중에서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 공부하는 친구들 준비하는 친구들이 제가 알기로만 한 3-4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2명의 친구들은 실제로 신학교에 가서 목회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다른 교회들을 살펴보면 나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교회 안에서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면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목회의 길을 가겠다,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현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런 현실 가운데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유럽 교회, 미국 교회들에서 점점점 다음 세대들이 떠나갈 때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교회에서 배운 내용들이 차이가 있잖아요. 점점 성경에 대해서 불신하고 신뢰를 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갈 때 교회에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어떤 플랜카드냐면 다음 세대 살려야 된다. 다음 세대 회복 운동, 다음 세대 학교, 다음 세대 세미나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다음 세대 살려야 된다는 운동, 다음 세대 운동본부, 다음 세대 세미나 이런 것들이 계속 매년마다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요. 그만큼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피부로 와닿고 있고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교단의 통계를 보면 주일학교가 없어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교회가 10개가 있으면 그중에 한 6, 7개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없어요. 학생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 주일학교 사역이 아예 중단된 교회들이 수없이 많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계속해서 우리는 답을 살펴보고 알고 있고 그것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타협하는 모습들,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는 모습들, 인정하는 모습들이 생겨났어요. 유신론적 진화론 뭡니까? 진화론 인정하는 거죠. 진화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부족하지. 그러니까 과학적인 내용들이 우리에게 필요해. 성경은 무오성, 성경은 완벽하다, 성경은 실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다.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싸그리 무시해버리는 게 유신론적 진화론, 타협 이론들이에요. 진화론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됩니다. 칼빈, 츠빙글리,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했을 당시에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다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그 운동을 치열하게 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이 사제주의가 너무나 완고해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아질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성경을 보지 못하겠어요. 일반 평신도들이. 사실 평신도, 사제 이렇게 계급 구분을 해서 나누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과 사제들을 완전히 계급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사제들만, 그러니까 신부들만 성경을 볼 수 있게 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유럽에.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 걸린다. 그러면은 화형.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잡힌다. 바로 직결 처분.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굉장히 심오하고 어렵기 때문에 사제들, 훈련받은 자들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 일반 평민들은 그냥 가르쳐주는 것만 들어라. 가르쳐주는 것 그대로 배우고 믿고 따라가라. 그래서 다양한 교리들을 만들어냈죠. 다양한 의식들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신성시하고 사람을 그런 문화들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잘못됐다. 우리들이 성경을 봐야 된다. 우리들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들이 다시 기본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라고 가르쳤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루터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독일 국민들에게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일어날 때 또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항상 같이 동반돼서 일어났던 것이 뭐였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이었어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요. 일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요. 중국어로 그리고 한국어로 계속해서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전해졌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전했어요. 제가 참 지금까지도 참 좋아하는 뮤지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야라는 단체에서 만드는 이 종교개혁에 대한 더 북이라는 뮤지컬입니다. 뭐 올해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어떤 교회들은 교회에 초청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뮤지컬 공연도 하고 이러는데
그 더훅이라는 뮤지컬에 보면 롤라드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롤라드라는 사람들은 이 카톨릭 교황청, 이 카톨릭에서 이단으로 정죄했던 사람들이에요. 롤라드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중얼중얼거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들을 이단으로 이제 규정하고 이들을 잡아서 죽이고 화형하고 고문하고 이런 과정들을 그 당시 중세 시대에 유럽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모티브를 따와서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이 롤라드라는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였냐면 성경을 번역해요. 그리고 번역된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한 권씩 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로마서, 나는 창세기, 너는 갈라디아서, 뭐 이런 식으로 정해주고 성경을 외워요. 그리고 나서 외운 성경을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 가서 그 외운 성경을 중얼중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성경을 계속 암송해서 말하면서 광장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고,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는 일을 했던 것들이 이 롤라드라는 사람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황청 입장에서는 그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전하고 다니고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우리가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사제주의, 교황, 추기경, 성직자들, 이런 계급주의를 무너뜨리게 되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우리들의 어떤 권력, 물질 이런 것들을 탐닉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이용했는데 이것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일반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듣고 깨닫는 거예요. 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아,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종교개혁의 불씨가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것들을 그리고 있는 뮤지컬이 더북이라는 뮤지컬입니다. 그 뮤지컬에 보면은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장면이 뭐가 있냐면 이 뭐 롤라드들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피해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에 다 모여요. 그러면서 걸어 나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딱 서가지고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런 식으로 창세기를 막 계속해서 암송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어떤 사람은 로마서, 계속해서 성경을 막 암송하면서 소리가 막 커지면서 클라이막스 장면으로 넘어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제 머릿속에 박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된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말씀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말씀, 성경, 그것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굉장히 강조하는 뮤지컬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강조했던 것이 그거였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칼빈이, 찌빙글리가 목숨을 걸고 가르치고 전했던 것이 성경,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오늘날의 우리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될까요? 오늘날의 우리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어떻게 타협 이론이 잘못되었는가, 어떻게 진화론이 잘못되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지지난주 뭐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 1장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계속해서 뒤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를 반복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성경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왜입니까? 성경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아이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주고 계십니까? 목자분들이 계시다면 목원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주고 계십니까? 제가 함께 창조과학 사역을 하면서 같이 함께 다니고 생활했던
이 이재만 선교사님이라는 이제 미국 미주지부 이제 창조과학 선교회 대표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얘기를 해주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주일학교를 다녔대요. 이북에서부터 굉장히 믿음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 좋은 부모님, 가족분들 다 장로님, 막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본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사실 저는 성경이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했대요. 그때 그 반을 담당했던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도 그래. 나도 잘 안 믿어질 때가 있단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이 성경에 대해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나도 그럴 때 있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 아이를 이끌어줬어야 하는 이 선생님이 목회자가 확신 없고 불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대요. 내가 굳이 이걸 믿을 필요가 있나? 내가 굳이 여기를 다닐 필요가 있나?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기에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대요. 그리고 대학교도 이 진화론적인 지질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질학과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지질학 전공을 하기 위해서 가서 거기서 진화론적인 지질학을 열심히 배우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자기 학교에 있는 동기를 만났는데 그 동기를 통해서 창조과학에 대해서 듣게 되고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의심해왔던 것들, 불신해왔던 것들이 진짜 사실이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진짜 진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진화론적인 가치관, 진화론적인 지질학 다 버리고 창조과학자가 돼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세요.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마치 그 선생님처럼 불확실하게 믿음 없이 쉽게 내뱉는 말들, 함부로 내뱉는 말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더 분명하게 이 성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면서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책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좀 또 몇 가지만 나누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한국의 모 대학교에 이 이재만 선교사님이 강의로 초청받아서 강의를 하러 갔대요. 이 대학교 이 대학원이죠. 이 대학원은 신학대학원인데 신학교였는데 이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과는 거리가 있는 반대쪽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학교였는데 거기에 강의를 가서 이제 소수의 학생들이 이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한 45명 정도가 모여서 강의를 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강의를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리고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다,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물 위를 걸으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이런 내용들을 막 나눴대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물 위를 걸으시던 예수님이 만약에 물에 빠졌다. 그리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전능하지 않은 분을 우리가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웃으면서 얘기했대요. 아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일반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농담을 하면 막 웃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웃질 않더래요. 그리고 강의를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계속 쫓아와서 막 질문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학생들 중 어떤 친구는 울고 어떤 친구는 참 막 안타까워하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유주의 신학교예요. 성경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유신론적 진화론도 받아들이고 다 그런 식으로 신학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는 학교인데 이 학교의 어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대요.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 사람 손 들어봐. 성경에 오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다 믿는 사람 손 들어봐. 학생들이 손을 들었겠죠. 신입생들이.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너는 이성이 있니 없니?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었대요. 그랬더니 이성적으로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냐?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니?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믿는다고 손 들었던 학생들을 면박 주고 막 꾸짖고 그들을 무한하게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도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참 자유롭게 다방면으로 해석하면서 성경을 봐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고 더 잘 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전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왜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가치관이에요. 세계관.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을 해요. 신학교의 교수예요. 그런데 받아들인 거예요. 아, 이게 과학적이구나. 성경은 과학적이지 않구나. 노아 홍수 사건 말이 돼? 물 위를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난 거? 이건 비유로 봐야지. 성경의 완전한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학교 안에서 신학교 안에서 드러나요. 그러면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렇게 공부하고 배웠던 사람이 교사가 된다면 주일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까요? 나도 헷갈려. 나도 잘 모르겠어. 괜찮아. 다 그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교회가 무너질 때 다음 세대들이 떠나갈 때 다 플랜카드를 걸고 다음 세대 살려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도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 아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성경을 강하게 붙들고 가르쳐야 된다. 교육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나 봐요. 오히려 이런 방법, 이런 교육법, 이런 전도법, 이런 축제, 이런 것들을 하면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아이들에게 접근했어요. 교회로 와요. 행사를 할 때 막 재밌는 것들을 만들고 유명한 강사를 초청하고 가수를 초청하고 교회로 와요. 그런데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공연을 보고 즐기고 돌아갑니다. 그 안에 복음,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복음을 아이들에게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우이정학교회의 어른들 그리고 우리 우이정학교회의 교사들, 사역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가치관, 세계관이 참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을 붙들고 온전하게 전해야 할 것들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는 참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4주 동안의 타협의 거센 바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강의를 진행했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뭐 타협 이론, 막 창조 과학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좀 필요하지만 이 말씀에 우리의 관심사를 두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유튜브 동영상 찾아보면서 강의를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서 읽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먼저 내가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우리 차세대 비전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줄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선배들, 멋진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실 타협이론, 창조론, 과학 이런 것들을 다루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협의 거센 바람이라는 주제로 타협 이론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참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반드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강의에 동참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에 대한 확실성, 복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 또한 우리가 그렇게 굳게 붙들고 믿고 신뢰하는 이 성경을 궁금해하고 다가와서 펼쳐서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지키기 참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에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우리 우의정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김범중 전도사님의 또 세계관 강의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도전 가득한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번 학기 화신강좌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